그래도 어떻게 어제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 기도받고 왔습니다. 몇 갑절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전하는 제게는 능력이 없어도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어제 내용이 좀 많기도 했고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텐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복습을 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기인 동시에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복인 것도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땅을 사는 신자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이 좀 더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자기 사랑을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돌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자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하나님 사랑이 커지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좀 젊은 성도님인데 도박에 좀 빠져 있었더랬어요. 근데 어느 주간에는 와서 좀 지어낸 것 같아요. 그럴 성도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오셔서 목사님 제가 드디어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니까 도박이 끊어지더래요. 웃으라고 아마 지어낸 거겠죠. 근데 사람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복입니까? 세상 사랑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돼 있고 사랑하는 그 입맛이 사실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넌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날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뿌리가 사랑의 뿌리가 있는데 잘 추적해보면 두 가지 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 경상도 말로 하고 비슷한 까리따스, 그리고 유욕적 자기사랑 혹은 부패한 자기사랑, 꾸삐티다스, 이 두 축이 있는데 부패한 자기사랑은 계속 죽이는 것이 신자에게 복이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살리고 키우는 것이 우리 신자의 영광입니다. 비신자는 사랑의 축이 그래서 하나뿐입니다. 비신자에게는 그가 도덕적으로 좀 더 고매하고 품격 있는 삶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사랑의 축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의 축이 생명나무처럼 탁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자기 사랑의 축이 꺾이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그 철가루,
양쪽으로 막 늘어서 있던 철가루가 자기 사랑의 철가루가 점점 하나님 사랑의 축으로 옮겨지는 것, 그걸 또 좀 신학적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그 전에 하던 사랑의 축의 동기와 행동들이 하나님 사랑의 축에서 계속 더 강화되고 확장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길이고, 그게 성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읽은 대로,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자기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부패한 자기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드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좀 숨겨져 있거나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서 그게 죽을 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 때 여러분 그게 은혜 받았다 이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끄러졌다, 은혜에서 좀 미끄러졌다, 은혜에서 좀 식었다, 그럴 때 사실은 자기 사랑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이 강화될 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죄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자기 사랑이, 부패한 자기 사랑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끊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나와의 건강한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자기 사랑은 계속 죽여가고, 그 건강한 자기 사랑,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자기를 좀 더 사랑하세요, 자기에게 좀 더 관대하세요, 자기에게 좀 더 여유를 주세요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건 자기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그 눈이 경험이 되고 실제가 되고 믿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 형편에 있어도 사실은 신자의 품격을 가지고 품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힘을 잃게 만드는 부패한 자기 사랑의 열매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걸 조금만 더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자기 사랑의 독소가 강할수록 그게 우리 삶의 말에 스며든 만큼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또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혹시 교회 중에,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기를 우선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을 때 그 당하는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했죠. 자기 사랑의, 부패한 자기 사랑의 열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적인 열매 한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기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사랑의 열매, 이기심. 저는 그걸 별명을 가장 옹졸한 자기 사랑,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자기 중심적인 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 그건 모두가 좀 뭐라 그럴까요? 다 귀하게 보진 않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기적이 됩니까? 본성적이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근데 이기적이 될 때 처음에 좀 편한 게 있습니다. 자기 본성에 맞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 이기적인 게 계속하면 결과는 자기 영혼도 공고하게 만들고 가족과 이웃의 관계들을 다 파괴하는 거죠. 이기적인 태도와 마음 때문에 생기는 열매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고의 판단 기준, 그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좋은가 싫은가, 편한가 귀찮은가 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화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분명한 열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훈련이 물론 돼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좀 더 강조점은 우리의 영혼의 본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좀 벗어나서 주님께 좀 더 초점이 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 구하셔야 돼요. 이건 노력해서 행동 장갑 바꾸는 것으로는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본성이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 잘 안 보이니까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떨까? 교회에게는 어떨까? 이런 눈이 열리는 것. 이웃 사랑에 대한 따뜻함과 사랑, 가족에 대한 그 이기심.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게으름을 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게으름을 이제 가장 어리석은 자기 사랑, 이제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게으름의 뿌리도 자기 사랑입니다. 제가 왜 가장 어리석은 자기 사랑이라고 부르냐면, 게을러서 어떤 좋은 결과도 없는데, 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게 없어요. 근데 게을러서 유익할 게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귀찮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본 게으른 분들은 물론 본인은 인정 안 해요. 자기 게으르다는 걸. 자기 몸이 안 좋다 그래요. 자기 시간이 좀 바쁘다 그래요. 근데 또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그냥 그래서 각자가 판단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봐야지 누가 당신 게으르다 이래가지고 그분의 삶이 고쳐지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게 어리석은 자기 사랑이냐면, 게으름도 문제인데 게으름은 결국 발전을 하는데요. 게으름이 거짓말로 발전을 하고요. 게으름이 끝까지 가면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정욕으로 갑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게으름은 우선 진실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그게 이제 발전이 되면 이제 거짓말이 우리의 어느 정도 좀 고착화가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핑계를 찾습니다. 타인에게는 뭔가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게으른 분들이 하나 안 게으른 게 있습니다. 그건 입입니다. 말은 또 엄청 잘해요. 여러분, 잠언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막 얘기할 때 막 누구 그 인간 생각나고 저 인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간 생각하는 거 좀 접어두고 내 영혼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잠언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어 뜯겨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문짝이 이렇게 돌적이를 따라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것만 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 누워서 엎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이것만 한다는 거.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제가 가진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이라서,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성경에 너무 진짜 촌철살인입니다. 게으른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싸움 그런 분들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만 다칩니다. 말을 엄청 잘해요. 예.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나가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비단 행동의 게으름뿐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신자들은 싸워야 하는데요. 게으름의 끝이 제가 정욕이라 했습니다. 게으름은 반드시 더 큰 쾌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TV 중독이나 뭐 어떤 중독, 그리고 정욕, 러스트, 성적인 그 쾌락까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자기사랑이 뿌리인데, 게으름에 그걸 계속 살찌우면 부패한 자기사랑의 결정체는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게으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게으름이 혹여라도 우리 성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우선 성경이 말하기를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동시에 관계에서도 고통입니다. 우리 중에 가족 중에 누가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큰 고통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이의 초, 식초. 예. 그리고 옛날 시골에서 군불 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 맨 처음에 불 시작할 때 불이 타기 전까지 막 연기 많이 날 때 있잖아요. 눈의 연기. 게으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 다 깨집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여청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해석은 절대로 게으른 남자는 만나지 말아라. 아무리 허우대 멀쩡하고 키가 한 180대고, 제가 어쨌든 제 처지가 이래서 그런지 키 크면서 게으른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가 돈 번 게 아니고 부모님이 사준 외제차 타고 다니는 남자 청년은 절대 피해라. 근데 여청년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 남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여러분 자녀나 혹은 손주들에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러던데, 게으른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더라 하고 호소를 하세요. 게으른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돼. 그렇죠? 여성노님들이 주로 계속 끄떡끄떡. 뭐 집에 그런 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열매는 전 자기 자랑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열매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유치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봤는데요.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오늘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신자로서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오는 인정을 구하고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정말 그거 피해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피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인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 뺏기 딱 좋은,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님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혹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물론 헤롯은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끝간데 없이 자기를 높이고 막 자기가 연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건 신의 목소리다 막 이랬잖아요. 그거 사실 아부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신된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이거 한 사건으로 아마 하나님이 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헤롯의 그 인격이 딱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다 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막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마음의 뿌리를 항상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순결이에요. 그게 신자의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요, 자기 영혼을 우선 말려요. 자기 자랑을 왜 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주면 그래도, 내가 자랑하기 전에 누가 그래도 알고 인정해주면 그래도 자랑을 좀 안 할 텐데, 또 그런 경우는 주위 사람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라, 영적인 존재라 그 귀신같이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옆에서 또 인정을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왜요? 꼴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꺼내는 거죠, 살짝.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 얘기하고, 그래, 끌어내가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 잘 모르세요. 저는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런 샘플들이 막 너무 제 머리에 지나가는데,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깊은 뿌리가 있어요. 왜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충분히 받는 분들은 결코 자기 자랑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사실 그런 부분에 숙제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참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눈빛을 볼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는 그 영혼의 상태만 돼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로 영혼에는 계속 샘이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에 올 때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고 한계가 많으니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은 천국에서 해주실래나, 우선 지금 당장은 안 보이니까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게 되는데, 그 인정의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에 어느 정도 빠져 있는 분들은 자신의 영혼의 거룩한 은혜가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 목사님이 안 알아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내 영혼이 못 누리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에 또 인정에 목말라 있게 되면은 그게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는 교인이 계시면 주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아무리 해줘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기 때문에 괜히 지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공동체에 오염시킨다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요 세 가지요, 우리 마음에 다 알고 계신 구절이신데 새기십시다. 제가 그 지혜로운 자는 하면 여러분이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용사는 그러면 그 뒤에까지 해주시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용사는, 부자는, 아멘.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 자랑하느냐?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십니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압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좀 과장스럽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오늘 밤에 여기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는데 항상 빠르시고 항상 예민하시고 더 많이 하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찾아내는데도 빨라요. 그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듣는 분들은 그냥 된 것 같은데? 될 일인 것 같은데? 될 일이었는데 이번에 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제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슬프게도 자기 자랑에 빠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도요, 빌립보서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면서 바울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도 육체에 자랑할 거 있다. 사실 그 자랑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 다 통틀어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또 배설물로 난 여기기로 결정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본성.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단하는 순종.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얘기하시는 그 뉘앙스는요, 내가 이 자랑을 버릴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풍요함에 도달하게 된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살펴봐요. 제가 계속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게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삽니다. 자녀가 내 자랑이 되면요, 자녀도 희한하게 망가져요. 자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그 자녀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에 빠르고 목말라 있고 기회가 있으면 귀신같이 그 끈을 잡아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혹은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만들어서 딱 다시 돌려가지고 그 자랑을 찾아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제가 우리 지금 우리 우익 제일교회 성도님들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좀 자신있게 얘기해도 되시겠죠. 내가 누구 골라서 지금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하거나 이럴 때 만난 분들 중에 학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들은 한 15분도 안 걸립니다. 얘기 딱 하면.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15분 안에 어떤 주제를 타고 들어와서라도 자기가 그 학교 나왔다는 걸 결국은 얘기하고 마십니다. 그럼, 그리고 자녀가 하버드를 나온 분을 제가 몇 분 만났습니다. 하버드. 그게 진짜 이름이 하버드지, 아무나 진짜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난 분 중에 하버드에 박사학위를 가진, 자녀를 둔 한 두 분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정말로 한 30분 얘기를 그 짧은 신방 시간에, 어찌해서건 우리 아들이 하버드 그쪽에서 공부를 했고,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죠. 박사를 땄네 글쎄. 이런 것들을 너무 귀신같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들으면서 안 궁금한데 안 물어봤는데, 근데 또 그렇게 표시가 나면요, 사랑 없는 목사님이라고 찍혀서 담임 목사님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표시도 내면 안 돼요. 이 얘기도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진짜 있었던 얘기 같기도 한데,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새가족 한 분을, 이렇게 새로 오신 새가족 한 분을 막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와서 이분이 너무 좋으시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면서 좀 친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 모아놓고 남전도에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번에 오신 그 새가족분 테니스를 얼마나 잘 치는지, 서브는 미사일이야, 미사일. 이걸 스트로크라 그럽니까? 진짜 네트에 쫙쫙 깔려오는데, 난 진짜 그렇게 잘 치는 사람 선수인 줄 알았잖아. 간신히 이겼네.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떤지를 우리 보십시다. 딴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제가 지금 이제 내일까지 설교할 때 여러분 꼭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 이제 순전한 하나님 사랑과 부패한 자기 사랑을 설명하면 남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남들이 어떤 동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좋게 말하면 분별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판단과 정죄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판단과 정죄는 절대 내 영혼에도 유익하지 않고 그분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3번의 설교는 내 영혼에만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쓰고 교회가 건강하게 써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절대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서는 싸워도 술 한잔 먹고 화해가 되지만 교회에서 싸우면 절대는 아니고 거의 이게 화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싸웠으면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사단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와 싸우면 그 사람은 어느 편입니까? 그래서 교회 싸움이 이게 해결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장 꺾고 그걸 딱 해결이 되는데,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거니와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가정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목사님께서 하시고 진짜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믿고 갔는데, 그 주에 특별히 부부싸움을 많이 했대요. 가정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는데 전부 남편들만 아멘하고, 말씀은 아내들한테 전했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왜 싸웠게요? 남편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지?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거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주님이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봐라. 내가 안 순종하나. 그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어낸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내 영혼에 적용해야 될 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런 가정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콩가루 가정. 그런 교회를 콩가루.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래 자기 자랑하는 그 인간 오늘 교회 왔나? 그러지 말고 내 영혼에 게으름, 이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십시다. 그런데 앞에 얘기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걸리는 부분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걸리는 최종적인 열매가 있는데 부패한 자기 사랑의 최종적인 싸움은 자존심입니다. 자기 사랑의 최종적인 걸림돌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웃으며 가볍게 하신 말씀이지만 참으로 새겨 들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은 나의 옛 자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사실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아가 건강한 사람과 자아가 센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자아가 센 사람의 오히려 열매는 열등감과 교만의 그네를 탑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아닌데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럴 일이 아닌데 굉장히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아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어제 설교 드린 대로 건강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보편적으로는요, 올바른 사랑, 건강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비교적 자아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권위자들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많이 받은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 비교적 마음의 여유도 많고 그릇도 크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한 사랑을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교 많이 당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억압당하고 혹은 부모님이 불화하시고 자주 싸우시고 혹은 개인적으로 잦은 실패가 있는 사람은 비교적 자아가 건강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존심이 세지게 됩니다. 자아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말씀드렸던 대로 큰 사랑을 받을수록 자아가 건강해지는데 큰 사랑을, 건강한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한 번 받을 뿐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하고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얼마나 빨리 은혜로 돌아가는지, 영적인 명민함을 가지는지, 그리고 주님의 명령으로 돌아가는지, 영적인 순발력을 가지는지, 이것이 우리 신자의 승부입니다. 제가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예전에 이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의 진심도 몰라주고
여러분의 마음도 잘 못 헤아려주고, 그리고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혹여, 부족한 인간이니까 혹여라도 한다게 된다면 그거 삼키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게도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하는 거 아는데 혹여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 나는 삼킬 수 있는가? 우리 영적인 악순환에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아가 약할수록 또 열등감에 많이 빠져 있을수록 조그만 일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상하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래서 왜 사랑과 기침은 숨기지 못한다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이렇게 품위 없이 드러나면은 또 그게 또 없어 보이니까 살짝 갚아주잖아요. 살짝. 그래서 뭐 눈을 뭐 한번 안 본다 할지, 뭐 눈길을 한번 돌린다 할지. 근데 그 살짝 해줬는데 또 상대는 귀신같이 알거든요. 사람은 어떨 땐 귀신보다 더 귀신 같습니다. 쟤가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보다. 그러면 거기에 돌아와요, 또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상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사람과 올바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신자는 그렇게 이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올 줄 알고, 그래서 그걸 품어내고, 그게 우리 딱 끊어져서 이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그만 것도 더 키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전 4가지를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심, 게으름, 자기자랑, 그리고 자존심. 사실은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자존심이 마지막 승부입니다. 사실 거기서 예전에 엇나간 관계, 예전에 엇나간 일들, 요 4번째 자존심에서 뿌리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뿌리가 부패한 자기사랑에서 나온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자기사랑을 성령님의 은혜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아시는 걸로 만족하고, 오늘 잠깐 저녁에 식사하고 차 한잔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 저의 얘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겁니다.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 좀 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반적인 거 한 4가지를 얘기했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좀 깨어서 유의해야 할 자기사랑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려고요. 이걸 좀 많이 하면은 또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저는 이것을 시대의 우상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것도 자기사랑의 열매입니다. 부패한 자기사랑의 열매.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갈수록 점점 더 내 맘대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점점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주의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하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내가 시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 삼아야 우리가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이 주일 성수입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이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식년입니다. 77이 49, 그래서 50년에 한 번, 제 7번째 안식일, 그때는 전체 우리가 사는 모든 땅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희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금 성경 그대로 우리가 구현할 수는 없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식년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직종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안식년을 믿음으로 지키는, 여러분, 안식년은 단순히 쉬는 해가 아닙니다. 안식년은 어떤 해입니까? 그 전해, 안식년 전해 뿌린 것이 안식년까지 먹고 살 만큼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일이지 단순히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은 아마 더더욱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에서 내 삶에, 특별히 교회 섬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우리 재직들이 잘 또 의논도 하시고 하셔서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교단보다도 더 좋은 면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잘 수호하고 계신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제 만났던 장로님을 우리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해외 출장을 가셔도 주일은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스케줄 조정하신다. 그게 아마 교회 문화 아니시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때부터 배워온 신앙의 길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고백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 사랑의 축에서 내 삶을 돌리는 것이 주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정신입니다. 시대의 우상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돈이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하자면 참 깁니다. 근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지갑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맞고요. 지갑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주로 고백해도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쨌든 집문서 하고 통장 다 팔아서 교회 드리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성경대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실 테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돈을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지 않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퍼센테이지로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드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도록, 그 믿음의 고백이 돈의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너 재산이 충분하면 너는 희생제사 드리러 올 때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넘어가면요.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시냐면 소와 양으로 드리기에 힘이 부족하면 비둘기로 드려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조금 더 가면 비둘기로 드리기 어려우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려 깊으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는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우상인 돈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기준, 명령이 11조입니다. 그 외에 이 시대 우상들, 우상이 되기 쉬운 자녀, 건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간, 돈, 자녀, 건강은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 신자에게 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것일까요? 어려운 대답이 아닌데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 대상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우상되면 자녀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집니다. 자녀가 진짜 자녀답게 자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고 하나님 대신해서 섬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목사님께서 훨씬 잘 하실 테니까 저는 마지막 부분 좀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부패한 자기 사랑이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경건 생활에도 이 부패한 자기 사랑이 깃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첫 번째로 예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죠.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가지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몸은 와 있는데 영은 예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예배 받아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아모스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성전의 문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닫아줬으면 좋겠다. 참 예배 아닌 것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저들을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예배, 영어로는 worship이고요. 히브리어의 원어들은 의미들은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들이고요. 섬기다, service란, sacrifice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거 다 포함된 건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의미가 더 있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다 뭉쳐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인들에게 이제 모리아산 앞에까지 와가지고 3일 밤낮을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가면 단 둘이서 올라가요. 그때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려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독생 아들 이삭 바치러 가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내려오리라. 예전에 이 개혁 개정판 되기 전에는 그 돌아오리라의 우리가는 없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그래서 개정판에는 우리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는 그러면 돌아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나는 이삭을 바칠 거지만 하나님이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들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삭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 살려주시겠구나. 부활신앙을 가진 첫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러셨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독생자를 바쳐본 유일한 사람. 아브라함. 그 독생자를 살려줄 것을 믿었던 사람.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생자는 살려주시고 그의 독생자는 우리에게 주셨죠.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목적으로 오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 서로 입장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가끔은 나 생각도 못한 대답을 듣게 돼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깜짝깜짝 놀래고 어떤 분은 가야 되니까 난 그런 대답까지는 바란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도 뭐 은혜 받으려고 근데 은혜 받는 것 예배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열매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게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좋다. 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내 딸이 저렇게 살아나니 내가 너무 좋다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한국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말씀에서 위로 받으려고 말씀에서 내게 유익을 누리려고 예배가 앞뒤가 바뀐 겁니다. 사실 제가 좀 가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하나님 사랑 축에서 예배를 돌릴 때는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그리고 내 사랑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게 안 왔어요. 오늘 예배 꽝이다. 이게 이 시대의 정신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 주님 십계명 주실 때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습니까? 우상 숭배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의 축에서 돌릴 때 그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심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말씀이 다 틀린 게 아닐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 예배는 나를 만족시켜라. 나를 치유해라. 내게 성공을 다오. 나를 위로해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 처음 믿기로 결정할 때는 내게 유익이 됐었어요. 예배 나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큰 사랑을 받았죠. 치유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랄수록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계속 자기 중심에, 자기 사랑의 뿌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땅을 기경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치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을 조율할 수 있는 것. 자기 중심성의 그 독소를 빼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조율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오롯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말씀과 기도, 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말씀과 기도도 자기 사랑의 축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아이가 자랄 때요. 아이가 어릴 때는 처음에는 걸음마 하는 것도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유식도 다 떠먹여두고 똥도 오줌도 다 치워주죠. 근데 한 14살 돼서도 맘마 엄마 나 똥 쌌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요. 처음에는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 괜찮습니다. 내게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기도가 진짜 내 마음이 담겨지겠습니까? 그냥 외식하는 기도, 마음이 안 담기는 형식적인 기도밖에 될 수 없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가 내 중심 기도, 조금 늘어나면 내 아이, 이렇게 된다면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서운함이 생기고 거기서 이 신앙이 아파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관심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건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진짜 물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리더들을 위해 예전에 항상 받기만 했는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북한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눈이 열려서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요. 처음에는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 그게 너무 달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의 경우는 주로 어떨 때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만난 경우에 많은 경우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목사님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러는 경우가 꽤 많았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꼭 듣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 위로든 혹은 힘을 주시는 소망이든 격려든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계속 듣고 싶으면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만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여러분 어떨 때 자랐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신앙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니까 지금 눈을 감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데, 이쯤에서 한번 눈을 잠깐 뜨시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아멘 하시는 곳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진짜 쉬운데, 정말 그런 복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큐티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 내 이 좁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할 때 내 인생이 한 단계 점프하는 생각으로나 삶의 경험으로나 점프하는 말씀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내 인생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꼭 듣고 싶은 위로와 격려를 주실 때도 내 영혼은 자랐지만 내 생각하고 다른, 내 상식하고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귀신을 내어쫓고 나서 마가복음의 그 많은 구절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난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손을 딱 얹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막 조용히 해라. 절대 소문내지 마. 우리 목사님.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가서 소문을 많이 내야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님은 영혼을 구하러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온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왜 소문내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건 오늘 얘기 안 해드립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아멘 하는 겸손과 진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할 때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다 제쳐놓고 무릎을 꿇고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사랑의 축에 서 있던 그 철가루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축으로 옮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찔림을 주는 말씀이요. 보통은 찔림을 주는 말씀을 들으면 저같이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는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만약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러면은 보통 성도님들은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강단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합니까? 아니면은 목사님하고 인사도 안 하고 교회 예배 바로 나갑니까? 너무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오히려 우리는 강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이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통에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 생활도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참된 사랑에서 출발하도록,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도록,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은사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인지, 은사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자기 만족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봉사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열매로 자기 만족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보람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 받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작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못 받을 때 그 상이 하늘에 쌓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보아주고 알아주면 하늘 상급 없다. 이게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줘요. 따라하겠습니다. 아싸. 천국에 쌓였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또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안 맞는 얘기 이 상황과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한국교회는요 임직투표 후에 항상 시험 들고 교회 쪼개집니다. 미주 한인교회는 거의 100%입니다. 목사님은 더 오래 계셔서 더 잘 아실 테고 저도 한 3년 있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도 이 시대는 명예직이 돼 있는데 우리 한국은 체면 문화가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면 문화가 아니라 믿음의 문화, 주님 앞에서 순결한 문화,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로 생각하고 지고 가는 것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고 가는 그런 성도님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빛나는 그런 성도님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희에게도 일평생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비전이냐 야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어떤 운동을 펼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목회 잘하고 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다.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위한 야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 목회자는 가장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랑의 그 녹이 철을 갉아먹고 조미 옷을 갉아먹듯이 우리가 계속 허락하면서 한 번 허락하고 두 번 허락하고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그렇게 허락하고 자기 사랑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여기에 예배 참석한 우리 중직자 교회의 리더십들과 어르신들에게 젊고 어린 목사이지만 젊고 어린 사람의 말로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말로 들어주셔서 우리 중직자들께서 교회 어르신인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기 사랑의 독소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법을 우리 후배들에게 삶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지 뒷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후배들이 잘 따라갈 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높이실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기에 뚜벅뚜벅하고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는 그런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목이 뻣뻣한 젊은이들이 힘쓰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섬기고 어른들이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젊은 아들뻘 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교회의 복을 안히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탁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 저도 평신도로 꽤 오래 생활해봤거든요. 보면 저분이 목회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섬겨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저분의 20년 후, 저분의 30년 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들
들께도 교육 전도사님이나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할 때도 교회 장로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전도사님께 존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사랑의 뿌리를 성령께서 더 많이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존심, 이게 한 번 설교로 아마 여러분 다 정리는 안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은 일평생 싸움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는 되셨겠지만, 그러나 머리로 정리된 게 가슴으로 정리되는 데까지는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와 불같은 은혜와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십시다. 그러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득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